먼저 성경 먼저 뭐 나중에 있겠지만 우리 함께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말씀 제목 보면은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내가 있는 곳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 아는 것, 우리 각자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 내가 있는 곳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오늘은 여기겠고, 또 내일은 또 직장이고, 학업 전선이고, 또 사업 전선이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특별히 내가 시흥복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 그다음에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과 그런 부르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을 나누기 전에 원래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자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하고 싸우는 거죠.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헥소라는 고지에 일본을 정념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비행기가 원자폭탄 터뜨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공중전도 있었지만은 육지전도 있었다는 것을 실화의 내용입니다. 도스라는 그 이병이 자기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카톨릭 신자였었는데 총을,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난 총을 들기 싫어해서 총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법회의까지 가고, 자기 아버지가 또 전쟁 영웅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아들은 이런 자다라고 이렇게 사진과 더불어 어떤 편지 내용을 전달하고, 그럴 때 이제 군법회의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총을 들지 않겠지만은 그럼 너는 의무병으로 내가 이렇게 헤라에서 군대에 이렇게 그 군법회의에서 영창 가지 않고 의무병으로 이제 자대에 배치돼서 있는 과정에 오키나와에 있는 헥소라는 그 지역에 하루는 미국군이 거기를 점령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 미군들이 굉장히 뭐 일개 대대가 다 몰살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근데 이 도스
일병이 도스 이병이 간 부대도 점령을 했지만은 숨어있던 일본군들에 의해서 거의 전멸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실화인데 이 도스라는 이 이병이 75명을 무기 없이 총칼 없이 75명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을 실화로 해서 이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뭐 이 영상 앞에도 구해내고 또 그 뒤에도 몇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탈출하게 되고 결국은 그 전쟁에 승리하는 그 핵소고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 외치는 게 있죠. 한 명만 더 구해달라고. 자기의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맨 처음에 눈에 피가 묻어서 흙과 피가 묻어서 앞을 나는 못 본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철수할 때 의무병 도와줘, 의무병 도와줘 라고 합니다. 그때 이 친구는 도수라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목적은 바로 그거였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소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데 자기만 남아서 이제 부상병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힘이 있어가지고 체격을 보면은 그 영화에서 체격 보면은 꼭 준용이 체격이에요. 그렇게 살찌지도 않고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도 않고 힘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는 뭐 자기 어깨에도 메고 오고 달려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어떤 정신력 때문에 끌고 오게 되고 이제 그 절벽이라는 그 절벽에서 그냥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를 타고 그물을 타고 내려오면 되겠지만은 부상자들이야 스스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밧줄을 이용해서 몸에 밧줄을 이용해서 그들을 닫아내리는데 힘에 묻히죠. 그리고 그 밧줄 때문에 자기 손바닥에 살점들이 다 뜯겨 나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맨손은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군복을 찢어서 자기 손에 감고 또 달아내리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자기 손 보여줬잖아요. 이게 피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조차도 한 명만 더 하나님 한 명만 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한 명 구원하고 한 명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한 명만 더, 한 번만 더, 한 명만 더, 한 사람만.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도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인터뷰하고 어떤 이분은 87세에 죽습니다. 87세에 죽고 미국 국민묘지에 안장이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전쟁에서 영웅은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저기에 묻혀있는 저 사람들이 이 도수라는 이 사람이 전쟁 영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우들은 동료들은 다 처음에는 이 친구를 다 비난했어요. 총도 안 들고 총도 쏘지도 않고 지금 우리 동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총도 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은 결국 비난받는 이 도수 이병을 통해서 75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말하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교회에 있는 것, 또 그 직장에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그 직장,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군대 간 사람들은 군대, 그것이 되겠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군대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왔죠? 내가 왜 이곳에 왔죠? 비로소 의무병 외치는 의무병 도와줘 그 외침을 속에서 내가 이 전쟁에 와 있는 목적은 바로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포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각자 이곳에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이자 또 부탁의 말씀입니다. 유언이자 부탁의 말씀, 또 다른 말로는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가르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들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거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이유가 우리를 종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또 일꾼과 또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과 종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은 뭔가 아시죠? 증인이 뭔지.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인 거예요. 법정에 가면은 증인이 오잖아요. 그 증인이 뭘 말하겠어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언이자 부탁을 하신 말씀 우리가 행하고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을 했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종된 일꾼된 삶을 살아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종은, 일꾼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것을 청지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보다도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직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고 선교사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청직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나를 본 것과 오늘 말씀에 내가 나를 사도행전 26장 16절 무엇을 내가 나를 본 것과 나타나게 될 일들 본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차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사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진은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지금 찍힌 사진입니다.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실제. 이 사람은 아랍 국가의 한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랍은 알라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다 적으로 알고 원수로 알고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수형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의 표정을 보라는 거죠. 표정. 서양 사람인 건 아닌 것 같고 좀 아랍 사람인 것 같은데 표정 보세요.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지금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평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환경으로 인식하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럴 수 없죠.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우리라고 한다면 저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는. 결국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의 찾으면은 아마 유튜브나 그런 데 찾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졸업을 했고 대학 공부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우죠. 그리고 자기와 뜻을 맞는 4명의 친구와 5명이 4명의 친구와 함께 우리는 어디를 갔는지 한번 선교를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고 26살 때 아프리카의 소수민족인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곳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하러 가죠. 먼저 비행기에서 많은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먼저 비행기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 물품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창칼에 다 찔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비행기조차 돌아오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수색대를 보내게 돼요. 네, 수색대를 어디를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곳에 수색대를 보내는 거죠. 그때
그 수색대원들이 이 5명의 선교사의 시신을 발견해야 돼요. 총칼에 찢겨진 몸을 보고 사진을 찍게 되고, 근데 그들의 이 5명의 호주머니에는 다 총이 있었다는 거죠. 권총. 다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다 빼들지 않고 그냥 죽음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죠. 미국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수색대를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28세 된 이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의 가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평소에 엘리엇이 하는 말과 또 일기를 보면서 자기도 깨닫는 거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의 아내는 함께 갔던 친구들의 아내들과 함께 간호사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받고 자기 남편들이 죽었던 그 땅에 선교 사역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5년의 과정을 지났을 때 이들이 헌신을 보고 아웃코족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아내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들이다. 그 말을 듣고 추장을 비롯해서 온 아웃가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곳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내고 세례를 받고 결국은 그 지역의 목사가 돼서 많은 주변의 족속들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로도 나왔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아내들을 통해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의 씨앗이 됐던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도 보고 이미지도 우리 함께 봤습니다. 다시 주보 내용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광을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광을 위해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영광을 위해 운명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죠. 그런데 그분이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목적에 따라 특별한 인물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죠. 저도 중3 때 양진만이라고 하는 친구,
선배이자 친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때는 머리가 제법 많았었어요. 제 머리를 탁 잡아떼서 너 교회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양진만이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께서 파트너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제가 복음을 얻도록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트너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똑같이 저는 양진만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팀이 되어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됐듯이 또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목적이 있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돕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단지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또 구령의 열정으로 사랑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을 또 사랑의 표현만 한다면은, 구령의 열정을 사랑만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에 그분의 파트너, 또 팀, 또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단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말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요, 또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임무, 그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아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을 거두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지? 그것은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곳에 심어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먹기도 하고 우리는 일도 하면서 또 우리가 즐기기도 하면서,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한 평수 더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리라라고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0절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의 종으로 신약에 와서는 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 충성된 자로 우리가 이미 택함을 입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은 것이고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을 입었고 우리에게 특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또 보시면 예수님도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계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메시지 바울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사실이니까, 그 말도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하는 생명.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어떤 목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도 철수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소대장과 함께 자기도 철수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이지? 내가 이 전쟁터에 내가 의무부역으로 온 목적은 무엇이지? 그걸 깨닫고 거기서 75명의 부상자를 구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이 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복음사역자로 그분께 택함을 받고 임명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멘. 우리를
무엇에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고요. 만족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다.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한 것은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다고 하잖아요. 만족하게 먹었어요. 더 안 먹어도 돼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내 배가 채워졌다는 것이고, 내 배고픔이 해결됐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만족,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활동하기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기에, 책임 있는 증인으로 사랑하기에, 또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만족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화해의 사역자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일에서 주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원리이고 이것은 목적입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그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어떻게 해요? 가리키고 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자는 그냥 내가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여기 충성된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군 입대에 있지만은 준용이와 찬호가 한 사람을 자기가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선희를 가리켜서 벌써 두 주째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아주 여기 둥둥둥둥 칠 때 야 대단하다. 오늘 또 아주 잘 쳤잖아요. 찬양단이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자로 가르쳐서 또 그 일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자요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런 자라고요? 그렇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내가 충성된 자로, 내가 신실한 자로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제자이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신실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넘겨주셔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므로 절대 우리끼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소망과 생명과 진리의 메시지로 그들을 강하게 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랐을 때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밑에서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이 소망과 생명과 진리의 메시지로 그들을 강하게 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랐을 때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존재하는 목적,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 믿음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또 진리의 메시지로 그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강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강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들도 하도록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 옆에 교회도 그렇고 건너편 교회도 그렇고 뒤에 교회도 그렇고 앞에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존재 목적.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교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존재 목적도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 나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나의 존재 목적이구나. 내가 있는 곳의 목적은 그거구나.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메시지로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풍파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겉보기는 겉보아서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맞죠?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같은 재료로, 같은 설계도에, 같은 건축사가, 같은 설계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집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겉보기에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차이가 언제 나타나요? 바람이 불 때, 나를 시험하는 바람이 불 때. 돼지 삼형제 아시잖아요. 큰형은 어떤 집? 지푸라기 집.
둘째 형은 나무집. 세 번째는 벽돌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집을 안 짓잖아요. 잘 짓잖아요. 같은 재료와 같은 설계도로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믿음을 또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강하게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한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역교회 목사님들한테 모아놓고 해야 될 건데 지역교회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시흥의 신천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역교회들 한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칠 때, 여러분 셀이 힘을 합칠 때, 여러분 팀이 힘을 합칠 때 우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팀이 되어서 힘을 합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분의 아이를 돌봐주고 이런 것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 나만 힘든 일을 시키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요? 같은 동역자이자 같은 파트너이자 같은 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불신자들은 예전에는 예수를 믿자니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주먹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망치 가지고 그 사람 손 내밀라고 해서 때리려고 하니까 정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신 주먹을 믿으라며. 당신 주먹을 믿으라며. 그런데 이 망치 때문에 당신 손을 치워버려? 당신 손 주먹 믿을 것 못 되네. 그렇게 상황을 바꾼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조금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따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도록 아플 때 하나님 가만 계셨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고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 행복한 가정에 아픔을 갈라놓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그들로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허락하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 청와대 뭐 올리라 할 때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동성애 반대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하나가 정말 한 표가 정말 이게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한 표 때문에, 내가 한 반대를 하지 않은 그 반대 한 표 때문에, 찬성한 그 한 표, 찬성해야 되는데 찬성하지 못한 그 한 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지 못한 그 한 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나라가,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럴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먼저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내가 대표는 아니지만은 대표로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일에 당신도 동참하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청지기로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그 사람이 우리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그걸 먼저 첫 번째는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걸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 또 하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동참한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그때 우리가 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요. 그분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시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을 가지게 되었고 살리는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영.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영을 가졌어요? 살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이 말하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전한다고 한다면, 그 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 결정하세요. 각자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직장에 가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건강한 것도 그렇고요, 내가 먹는 것도 그렇고요, 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목적을 내가 잘 감당하고 또 바르게 쓰임받고자 내가 압니다. 그렇게 내가 먹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학교 가는 것도,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그거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목적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떠오르는 영혼을 위해서, 떠오르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분은 매일 감사 봉투에 영혼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을 드려요. 뭐냐면 그 마음이 실려진 거거든요. 마음이 실려지지 않고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내 건강한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 이 부르심을 위해서, 이 특권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내 생각에 스물스물하게 떠오르는 그 영혼 내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서 또 그 사람을 강하게 해서 또 충성된 자로 내가 가르치고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자그마한 목소리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